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지난주 혹시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둥, 어머,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갑자기 막 행복했다가 막 굳어지셨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요, 오늘은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희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또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또 망각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우리 9장에서 나누었던 기브온 사건이었죠. 여호수아는 원래 기브온 족속에게,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어디예요?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의 대상이자 그들은 결국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브온 족속에게 속죠.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속아가지고 어때요? 여호와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그 기브와 족속과 화친 언약을 맺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자 장차 진멸시켜야 했던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미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게 웬 큰 실수라는 겁니까? 그러나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실수의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 10장은요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10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는요 그동안의 여호수아의 행보가 요약되어서 전해지고 있죠.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성이 무슨 성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싸웠던 성, 난공불락의 성 어디? 여리고성. 오, 우리 권사님, 우리 박수 한번. 야, 기억하셨어요? 그 다음 여리고성 다음에는 아주 작은 성이었죠. 그 성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 아이성. 오, 우리 이덕화 성도님. 야, 박수.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지난주에 속았던 우리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기브온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의 왕들도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죠. 그들은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어떤 동사였습니까? 무엇이죠? 바로 들었다. 맞아요. 들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나타난 그들의 반응은 서로가 달랐습니다. 다른 가나안 왕들은요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했지만 기브온은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다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긴급함과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방면에 누군가는 이렇게 A, B, C, D, F, G 이렇게 후루룩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면은요 이왕 여러분 시간을 이 자리에 와서 할애하실 거라면은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은요 꾀를 부려서라도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2절에 보면은요 기브온이 어떤 족속인지 잠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비굴하게 와가지고 거짓말까지 해서 화친 조약을 맺을 정도였다 하면은 우리의 편견 어떻습니까? 기브온은 어떤 족속이었을 것이다?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오늘 2절에 나오는 그 기브온에 대한 평가는요 사뭇 다릅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대요. 즉 왕이 집권할 정도로 어느 정도 왕권 체제를 갖출 만한 아주 큰 도시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성보다도 컸대요. 아이성보다 규모가 컸고요.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라고 그랬는데 강함이라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깃보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깃보림. 이 뜻이 뭐냐면요 전사
훈련된 전투 민족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에요? 특전사 그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이요. 그 정도로 지리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고지대의 요새와도 같았고 전쟁에 굉장히 능수능란했던 그 족속들이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뭐하고?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속임수까지 써가며 화친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는 분명히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들의 두려움의 방향은 어땠습니까? 올바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브온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츤데레처럼 챙기세요. 뭐야, 니네 내가 다 혼내줘야 되는데, 니네 다 내가 전멸시켜야만 되는데, 뭐야, 흥치뿡 했지만 어때요? 그래도 그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기특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과거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처럼요. 신기한 이 녀석들, 내 자식들이 아닌데 내 말을 듣는다고? 내 말이 들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안 들릴 때가 많은데 이렇게 듣고 나를 믿고 따라와 준다고? 어허, 내가 기억해 줄 거야.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요, 진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일까지 등장을 하고야 말죠. 전쟁에 강한 전쟁 민족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그 소식을 이웃 족속이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3절부터 오늘 5절 사이 가나안의 5 왕들로 연합군을 꾸려서요,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해요. 이 지금 5 왕들은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너까지 그렇게 배신을 해? 가만둘 수 없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홧김에 전쟁을 치르려는 장면인데요, 혹시라도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처럼 그렇게 또 배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지금 연합군이 5개 족속의 연합군이 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브온이 급하게 오늘 6절에서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헬프, 이제 전가를 보내기에 이르죠. 그런데 그 원어가 지금 어떻습니까?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구하소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예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강력한 명령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you must예요. 너는 우리를 구하여야만 한다. 당장 달려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여호수아 입장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를 속였잖아요. 나한테 사기쳐가지고 지금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일 거를 이렇게 억지로 막 속여가지고 화친까지 맺어줬는데 뭐래요? 당장 화친 맺었으니까 와서 살려라, 살려라. 기가 막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한테 찍혔어요? 하나님한테 찍혔어요. 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한테 뭐 하지 않아서? 맞아요, 묻지 않아서 지금 내가 지금 찍힌 마당에 지금 니네까지 도와주러 가야만 한다고? 이거 어쩔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성도 아니고 지금 몇 개의 성이 모였는데 5개 성이 지금 연합군이 모였는데, 여러분이라면 책임 지실 겁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한번 난 책임지겠다, 살짝 손가락 한번. 지금 아무도 안 드셨어요.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 굉장히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는요, 오늘 그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전 병력을 동원하여,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기브온 구하기 작전을 실시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예요. 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훅 뱉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감히 먹칠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직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지켜내려는 순종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약속을 어겨? 나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요, 기브온의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는 곧바로 길갈에서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단어가 쉽게 나왔잖아요. 그냥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여정이 사실은 보통이 아닙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요, 약 30km의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였고요. 아주 험한 산길이었는데요. 게다가 해발 고도의 차이가 1000m예요. 즉, 이 여러분 그 평야보다 더 낮은 거기 한 평야보다 한 300m 낮은 저지대에서요. 지금 해발 고도 750m까지 지금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지금 3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호수공원 대략 5km. 여러분 그냥 이렇게 평지를 뛰는데도 중간에 포기하신 분 있다고 저 들었어요. 도저히 못 뛰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계속해서 오르막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부산에 잠깐 있어 봤잖아요. 오르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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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커피 하나 사 먹으러 가는데 무서워요. 이 오르막길을 다시 오르기가 힘들어서 20분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에이 커피 안 먹고 만다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0km를 계속해서 오르막길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출발했냐면은 거의 심한 밤중에 출발을 한 거예요. 야심한 시각에. 왜? 새벽에 급습하려고, 동틀 때 급습하려고 거의 자정쯤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이 거리에서요 그냥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맞아요. 묻는 장면이 안 나와요. 묻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렇죠? 특이하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 묻지 않았는데 왜 막 벌써 승리를 막 선포를 막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런 완벽한 판단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지금 마음 다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까닭에 하나님 때문에 이 지금 원정을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야밤에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지금 거의 뭐 8시간 9시간을 그 높은 지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의 뭐 체력적으로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싸움이에요. 비록 기본과의 그 화친을 맺었던 출발점은 실수였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그 실수 하나님 앞에 만회하고 싶어서 즉시 움직이고 전 군대를 동원하는 헌신된 그 순종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대략 추정해 보십시다. 몇 살? 한 몇 살쯤? 누구랑 지금 조금 연세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두 분의 권사님과 비슷한 연배예요. 지금 친구예요. 지금 여호수아 친구예요. 친구.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지금 친구가 지금 이 여정을 떠나고 계신 건데 참고로 여호수아는요 110년을 살았습니다. 110년을 살았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수명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크게. 지금도 거의 100세 이상 다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80세에서 85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고령의 나이에 지금 이 강행군을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이게 제대로 지금 이게 계산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죠. 이처럼 순종은요 여러분 좋은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실수를 수습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9절에 보니까 밤새 산을 올라가가지고요 새벽녘에 드디어 기브온에 딱 도착을 합니다. 헉헉거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해발고도 750m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쉬지 않아요. 바로 그냥 쉬지 않고 전투를 시작해버립니다.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 군사들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30km 이상 달려왔는데 쉬지 않고 바로 기습전 서프라이즈를 해버리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와 지금 이 기습전에 돌입한 여호수아가요 이 싸움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싸움의 내용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쉽게 싸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어쩜 이렇게 고된 것만 골라서 하는 걸까요? 10절에 보니까요 기브온에서부터 베토론 아세가 막게다까지 적들을 추격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전투를 했을까?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전쟁은 뭐 커다란 이렇게 뭔가 뭐 넓어야 여기 뭐 고양시 이런 체육관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정도에서 싸웠을 것 같은데 막 죽도록 달리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 거리가 대략 4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4km도 아니고 40km를 지금 여러분 그 좁은 협곡으로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지금 이들이 싸워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하루 사이에 이 사람들은 거의 몇 킬로를 달린 거죠? 70km 이상을 달린 거예요. 마라톤보다 훨씬 더, 이게 달리기만 해도 힘이 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막 죽여가면서 또 피해가면서 막 엄청난 위협과 긴장 가운데 사람이 70km를 뛴다? 이거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야, 이게 어떻게, 다들 철인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투가 바로 이 기브온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의 여호수아, 백발의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 뭐 마리아 뭐 굉장히 막 초인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들도 이제 체력이 바닥이 났을 거예요.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체력이 이제 다 지쳐가지고 막 이게 터덜터덜 이게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11절에 보니까요, 베토론 비탈길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적군을 죽였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싸울 체력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칼과 창을 들 힘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대신 뭘 사용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우박이 돌덩이처럼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힘이 다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기를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거의 싸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심지어 12절과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때 태양과 달까지도 머물게 하셔서 전쟁을 도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뭐 미국에 막 나사도 연구를 하고 뭐 논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학설만 해도 한 7가지는 있는데요, 저는 그냥 성경이 기록된 대로만 전달을 해 볼게요. 여러분, 싸움이 자꾸 길어지니까 새벽부터 시작된 싸움이 이제 저녁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적군들이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는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해발고도 750m에서 이제 바닥으로 좁은 협곡으로 도망을 가는데, 아시죠? 등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위험한 그 길을 막 다들 다 적군도 아군도 너무나도 힘들게 내려가는데요, 이제 날이 저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예요. 꼼꼼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 싸움을 끝내야만 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브온 위에 있는 해를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골짜기에 있는 저 달을 멈춰 주십시오. 즉 뭐예요? 여기서 시간을 멈춰 주셔서 화나게 해주시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할렐루야. 전쟁의 결과는 대승. 그리고 연합군의 5왕들은 막게다 동굴에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붙잡혀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초자연적으로 우박을 돌덩이같이 때려서 그렇게 떨어뜨려서 수많은 연합군들을 물리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 붙잡아서 이 정도로의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개입하신 이 전쟁은요, 기브온 전투가 유일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종횡무진하며 이제 여호수아는요,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10장 28절부터 42절까지는요, 약속의 성취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여호수아의 발빠른 모습이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85세 가량의 여호수아가 쉼없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순종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요거를 한번 10장을 쫙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제가 읽으면서 겹쳐졌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돌에 맞아서 분명히 숨이 끊어졌거든요. 그래도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요, 복음 전하러 또 가요. 쉬지 않고 또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 전할 때도 하루만 좀 쉬지 막 이랬잖아요. 바울 목사님 하루만 좀 쉬시죠. 그런데요,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있더라고요. 안 쉬고 계속해서 정복을 하러 나갑니다. 지금 85세에 지금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요, 지금 계속해서 전쟁하러 나가고 계세요. 아이고 아버님, 저기 우리 지금 관절 어떻게, 무릎 어떻게, 이거 지금 목 디스크 어떻게, 이거 우리는 걱정할 때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아요. 나이, 건강, 은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직 지금요 나오면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올라가서 싸워, 계속 이런 것만 반복돼서 나와요. 아니 왜 자꾸 올라가? 아니 연세도 많으신데 왜 자꾸 대진하고 싸워? 연세도 많으신데.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40절에는요, 이 여호수아가 어떠한 전투를 치렀는지 요약해서 한 절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디 다니면서 지금 전투를 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숨차지 않으세요? 아니 무슨 할아버지 목사님이 막 산으로 막 경사진 곳으로 막 네겝으로 평야로, 와, 좀 쉬시면서 하지. 어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 쉬지 않고 달려갔을까? 어떻게 이렇게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쉬지 않고 여호수아는 달려갔을까? 왜냐면은요, 여호수아는 신앙의 골든타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누죠. 신앙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빙빙 돌아야 돼요. 그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때였는데, 그때 들어갈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아멘 할 걸. 그런데 그때 못했더니 뭘 했다? 40년 돌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바로 오늘이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가장 힘이 있는 날이잖아요. 힘이 있을 때에, 내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바로 이 은혜의 때에 그는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골든타임 더 이상 놓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시간을 결코 헛되이 흘려보낼 수가 없다. 지금이어야만 한다.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모신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참 핑계가 많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인데 내가 내일 모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오늘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이렇게 개척의 상황 가운데에 은혜를 열어주시는 지금 이 흐름을 내가 타서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또다시 불순종의 길 가고 싶지 않다.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협하는 그 여정 가고 싶지 않다. 이제는 지금이어야 한다. 지금이어야 한다. 여러분,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을 다해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내 나이, 내 건강, 내 상황, 내 능력의 한계, 그 모든 것조차도 뛰어 넘어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거 해낼 수가 없어요. 그도 사람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기브온처럼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실수했을지라도 여러분, 순종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요,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지금까지는 나의 선택과 판단이 틀렸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즉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순종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 이 춥고 고단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은 순종하신 모습입니다. 옆에 분을 향해 최고 한번 해드릴까요? 최고! 우리 성도님 최고, 최고, 최고. 와,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칭찬해 주고 싶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참 우리 현진이가 분당해서 요즘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현준이가 얼굴이 허해요. 요즘 건강까지도 요즘 연약해졌는데 이 자리에 나온 저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특별히 또 요즘 독감 기간이라 윤인석 집사님은 정말 파김치가 되는 시간들인데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하진이가 이 무거운 바이올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 밤 시간에 두렵고 떨렸을 텐데 저렇게 순종해준 모습도 감사하고, 와, 모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박수!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순종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셋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실수의 자리, 실수의 순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나의 그러한 이기적인 행동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 순종의 자리로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반드시 싸워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뛰어넘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이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